오늘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까 부끄러운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 하는 다윗 왕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 그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 우리아를 살인교사한 그런 사건이죠.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다윗 왕은 자기와 정혼하였던 그 사울 왕의 딸 미갈이 이미 결혼하여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그 미갈을 그 가정에서 뺏어와 그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죠. 어떤 면에서 다윗은 가정 파괴범이며 또한 음행한 자이며 또한 살인교사한 그런 완악한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는 이제 바로 추수철이 끝난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군사를 보내어서 바로 조공을 얻어오는, 받아오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출전할 때입니다. 모든 왕들이 출전할 때 그때는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하였죠. 사울 왕은 80세 그 죽는 그날까지 블레셋과 전쟁터에서 전쟁하였던 자죠. 그래서 전쟁에서 전사하였던 자가 바로 사울 왕이었죠. 그런 반면에 다윗은 한가하게 전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가하게 이 왕궁의 지붕을 거닐다가 옆 건물에 있는 그 지붕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볼 때에 마음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지붕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곳에서는 묵상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지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기도하며 묵상하는 그곳인데 그곳에서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그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어지고 그 사실이 발각되어질까 두려워 결국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오게 되어지죠. 왕궁에서 그 지붕이 보여진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충신이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아를 그 밧세바로 보내어 동침하게 하고 자기가 임신하였던 걸 감추고 싶었지만 우리아는 충신 중에 충신이었죠. 전장터에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자기 동지들을 생각하며 결단코 집에 가지 않겠다. 2번이나 거부하게 되어지죠. 결국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우리아를 전장에서 전사하게 만들어라. 그 편지를 써서 우리아가 그 편지를 들고 전장으로 나아가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나를 죽여야 되는 그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나아간 것이죠. 요압은 그 편지대로 바로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죠. 음행한 것도 부족하여 그 남편을 살인교사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말씀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밧세바는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지자 다윗은 그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 자기 아내로 삼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보시기에 심히 악하게 보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장면은 우리가 늘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질하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악하다, 다윗이 음행하였고 살인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음행한 자이며 내가 바로 형제를 미워하여 살인한 자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음행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무리들이 그를 돌로 치기 위하여서 모여들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참여한 자들이죠. 바로 다윗의 이 악한 모습, 음행하며 살인교사한 그 모습을 손가락질하며 돌로 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의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아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우리의 완악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음행하는 자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 또한 음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 마음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하는 자라는 것. 우리가 바로 음행하는 자며 우리가 바로 살인하는 자는 것. 나도 그곳에서 그 이 일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자라는 것.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돌에 맞아 불에 태워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날마다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단코 구원은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내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돌에 맞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날마다 깨닫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앞에 날마다 꿇어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